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밤에는 좀 춥다 싶을 정도로 가을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익어가는 곡식을 바라보시며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하시죠? 저희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어가고 증거도 있고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반가운 목소리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일이 계십니다. 피조물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때 주신 복은 성경에 의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는 복입니다. 하늘의 새에게는 하늘에서 충만해지고 바다의 물고기에게는 바다에서 충만해지고 땅 위의 짐승에게는 땅 위에서 충만해지라 명령하셨고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여기에 더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죠.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주셨고 인간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은혜를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전권을 부여받은 그러한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도 주셨고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책임도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셔요.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길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의 돌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가 있으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욱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의 믿음과 삶의 자세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기에 막 아이고 지질이 인생이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막 그런 탄식하는 이야기, 거기에 나도 모르고 그래 맞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공감해버리고 자기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복을 찾기도 합니다. 자꾸 새로운 것을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고 세상 유행에 뒤처지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들은 다 해봐야 되고 다 들여봐야 되고
다 내가 가져야 하고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모습과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복은 땅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크게 두 가지 약속이에요. 첫째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의 자손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고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완성이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정과 그 땅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로 기사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중심이 된 남유다만 하나님께서 복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상대로 북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나라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롭게 세웠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복을 어떻게 얻는가는 다른 방법, 다른 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어요. 즉, 그 땅 위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 다시 말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에 따라 복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이지, 남유다가 복을 받고 북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척박한 땅을 가진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땅을 내가 어떻게 가꾸며 살아갈까?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어떤가에 따라 복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가리지 않고 복을 주셨어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결국 그 두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지는 불행한 시기를 그들 모두가 맞이하며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역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땅 위에서 실현되지만 그 복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물이 귀한 땅입니다. 돌과 바위가 많아요. 비옥한 토지는 거의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과 계속 싸우는지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여 그 가나안 땅이 비어 있을 때 그나마 가장 먹고 살기 편하다고 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척박한 땅에서 그나마 물이 있고 농사 짓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수아 전쟁 때 과연 그것을 포기하고 쉽게 내놓겠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과 계속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나마 거기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나안 땅을 보면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땅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충만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뜻인 거예요. 그 땅 자체가 기름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땅으로 바꿔주시고 만들어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땅과 자손이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이나 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복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요.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나에게 약속된 축복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직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더욱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가을을 맞이하고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복의 유무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의 복은 상대적인 복이 돼요.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 약속하신 축복이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주신 복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고 믿음이 아닌 공로에 의하여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러한 성격의 복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약속된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몸도 불편하고 힘들고 병들어 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개념이 신약시대에 와서 조금 달라지게 돼요. 구약에서는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였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실현되게 되어집니다. 구약에서의 복이 물질적인 측면이 강했다면 신약에서는 영적인 측면으로 보강되어지게 돼요.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 이 두 가지를 만족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를 만나신 후 새로운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유대 문화에서의 복은 여전히 땅을 중심으로 이전에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부와 경제, 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절정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당시의 문화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이 되어지면 자신들도 장관이 되어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두가 부자가 되고 땅에서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이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복의 기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떤 복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기적을 동참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영과 육 모두를 만족시킬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체가 천국으로 바꿔주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신분도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말과 행동은 물론 생각하는 것조차 새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025년도 9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으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귀하고 값진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약속된 축복의 위로가 이 가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하신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행복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가을에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같이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기 원했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믿음은 어떠한 증거를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갖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옛사람과는 다른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을 다른 증거를 통하여 확인하려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상이나 음성이나 계시를 갈망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체험이 나에게만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응답과 기적이 있어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이와 같이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증명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자랑하던 것들, 예를 들어 경건한 행위들, 금욕주의적인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기도와 구제 생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저들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실 상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만합니다 라고 보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의하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기적, 증거,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결국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응답과 기적을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겐 특별한 것 한 가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위대한 인물에게는 없었던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실존하는 것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 멀리 있는 천국, 가까이 와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실존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감화시켰고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면서 우리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고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 물질보다 더 값진 것이 생명과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소유와 물질을 나누게 되었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세상에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더라고 하는 이 증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증거인 것이에요. 이러한 증거를 보이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눈으로 보고 눈으로 즐기는 시대가 어디에 있어요?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손가락을 움직이지 않고 말로만으로도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다시 오시느냐? 기독교는 과연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더 많이 요구할 겁니다. 이러한 도전과 요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확고해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의 증거로 삼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증거하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